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55절로 3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라반은 자기 길을 갑니다. 고향으로 갔다는 것은 하란 곧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뭐가 다를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 가운데 거하게 됐고 끝까지 복의 인생으로 마치게 되나? 여러분, 야곱과 라반을 생각할 때 누가 더 인본주의자 같습니까? 야곱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아요. 그의 인본주의 신앙 20년 동안 예배는 고사하고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기도합니다. 왜? 에서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다고 하지만 개혁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도 않았고 올바르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다급하면 그 하나님을 찾는데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왜 라반은 버려진 자로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는 자가 되는데 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천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족장 가운데 그를 두셨을까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라반에게서는 떠났지만 야곱에게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야곱의 씨름이 나타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인데요. 창세기 32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의 씨름의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야곱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시작부터 출현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길 앞에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죠.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개역 한글은 그 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원어는 이 길을 다르코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의 길이에요. 그의 길.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길을 가네? 그게 아니라 야곱이 또 보면 자기 길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다르코 앞에 레라라고 하는 이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목적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게 어디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길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투박투박 그냥 길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지금 접어들어서 가고 있는 그 길이죠. 그러니까 라반처럼 그냥 고향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끌고 가고 있는 길인데요. 하나님의 길인데요. 사실은 죽을 길이에요. 왜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잖아요. 라반에게서 추격을 당하고 라반에게서 그 20년 고통받고 그리고 겨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사실은 20년 내내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던 문제는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돌아가기를 굉장히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가지 못했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지금 야곱이 가는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두려움이 많은 야곱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누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지라. 그래서 여기 이 만나다라고 하는 이 만나다가 팍한데요. 의도적으로 부딪히다, 끈덕지게 찾아오다 하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지는 게 아니라 계획된 의도적인 만남인 겁니다. 창세기 31장을 한번 볼까요? 이 가는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출생지가 어디예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출생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길, 이 길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기 싫은 길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던 그 장소, 하나님의 길에서 만난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그 마하나임은 임이 붙으면, 히브리어에서 임이 붙으면 복수예요. 원래는 마하냅니다. 그 뜻은 그 군대 또는 진영, 부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이 붙으니까 쌍수니까 그 야곱이 내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두 진영, 두 군부대, 두 개의 큰 대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마하나임 했던 것은 그냥 그 몇 명의 소수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이 몇 명의 소수가 아니라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그래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엄청난 대부대죠. 두 개의 진영을 갖추고 있는 큰 대군대를 지금 본 겁니다. 그 임무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의 임무가 뭐예요? 야곱 하나를 호위하고 있는 부대예요. 마하나임. 야곱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출생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그 언약이 있는 이곳을 가는데 그 길을 지금 누가 호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대부대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부터 벌어지는 일들.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400명들과의 싸움에서 사실은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네가 돌아가는 그 땅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호위한다. 하나님이 호위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사자들을 보내서 대군 부대가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개의 진영을 이루고 있는 대부대가 야곱을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벌벌 떨고 있죠. 야복강 건너갔다가 다 보내고 자기는 다시 야복강 너머로 다시 건너와요. 그리고 혼자 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에서가 너를 못 죽인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두 군부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의 인생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편이다. 네가 하는 싸움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은 뭐 이런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은 버러지 같고 형편없고 이스라엘은 영광스럽고 변화됐고 바뀌어졌고. 아니에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 본성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호위하시고 붙드시고 무너질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끝까지 끌고 가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오죠.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야곱을 창조하고 지었고 그리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본성이 여전한, 이름은 바뀌어졌지만 사람은 똑같은, 만들어져 간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와 대적해서 싸우는 문제이거나
야곱이 지금 뭐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들고 막 간구하고 간청하여 매달려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 대해서? 야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야곱은 어떤 자예요? 인본주의자입니다. 라반보다 더 심한 자입니다. 야곱은 신앙이 있는 자예요? 사실은 믿는다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정말 내놓을 곳 없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이런 야곱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믿음을 못 보여내느냐? 왜 안 바뀌어지느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대단한 창세기 32장은요 야곱의 중생장이고 야곱의 회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의 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호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야곱인데, 야곱을 보면요 창세기 32장 7절에 가보면 야곱의 반응이죠. 야곱의 상태예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눠요? 이 성경이 뭘 자꾸만 이렇게 정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마하나임 두 대가 군부대가 함께하고 있는데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두 대로 나누죠. 이런 게 안 보여요? 11절도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전에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도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이 놀라운 신비한 광경, 신비한 경험, 기적과도 같은 체험이 야곱을 달라지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과 같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렇게 경험해놓고도 문제만 오면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인 우리를 보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달라요. 목사님은 혹시 믿음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야곱처럼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달라지죠. 우리 현준 형제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요 어떤 체험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쭉정이처럼 보이니까.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고 싶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곱의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델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11조도 하고. 하란 땅에서 이 놀라운 얼룩무늬 양들 사건이라든지 품삯이 10번이나 바뀌어지면서도 자기 재산을 하나님이 오히려 라반보다도 더 부유하게 하는,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지금 야곱이 거닐고 가는 이 재산의 규모가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이삭의 재산보다 더 부유하다고 설명합니다. 도대체 빈털터리 지팡이 하나 들고 왔던 20년, 그리고 라반한테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다 뺏기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부를 이루었는데, 거부가 됐는데,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지금 야곱에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 갖다 놓질 않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딱 쓰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바뀌어지지 않고 별반 다르지도 않고 여전히 똑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알아보게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 야곱이 말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곱의 존재가, 사람이 그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뭐가 도대체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에서 지금 하나님이 군대로 야곱이 말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보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12장 봅시다. 40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들을 지금 하나님이 끌어냈는데, 그런데 이 나와지는 이들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야곱이나 또는 애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1차 독자로 읽게 되는, 광야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니까요, 읽게 되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지금 신약의 교회인 그리고 광야 교회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보세요, 도무지 하나님의 군대답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자답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을,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볼품없는 종살이 노예 근성과 본성이 뿌리도 뽑혀져 있지 않은, 어때요? 홍해 앞에서 그 두려워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죠. 애굽에서 나왔으나 놀라운 홍해를 경험했으나 여전히 신분은 자유인이나 그 수준은 노예인,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그 본성은 도대체 똑같은 그들을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에 참전하는 것, 하나님의 이기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깃발 앞에서 승전가를 같이 외치며 승리를 환호하며 그 영광을 맛보는 그것은요, 그들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변화, 그들의 어떤 달라짐, 그들의 어떤 그 어떠함이 그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라, 승리자라, 이긴 자라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12장 42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죠. 이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 우리의 달라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의 승리가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죽음에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살아난 자를 일컫는 거예요. 우리는 천상에 하나님의 군대로 입성합니다. 나 개인이 죄를 이겼노라, 싸웠노라,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노라, 그러면서 예복 입지 않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다 배척당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승리자로 섭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승리의 입성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질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그 싸움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싸움이고요. 그 싸움도 백전백패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중요한 것, 유일한 자질 딱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에 갇힌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죽음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의 자질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것을 하는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 하나님의 뜻두심, 어떤 거예요? 내가 죽음에 갇힌 인생이구나.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 존재가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로
바뀌어질 수 없는 자구나. 그렇다면 나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승리는, 나의 영광의 천상은, 나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는 것인가? 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에게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앞에 사로잡힐 때까지 이스라엘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비명을 질러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라반과 다른 겁니다. 라반은요, 이 은혜가 없어요. 라반은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맞습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생명책에 없습니다. 그는 언약 안에서 있었지만 라반을 끝으로 언약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야곱은요, 고되죠. 힘들죠. 가장 고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지경인가? 나는 왜 믿는 자답지 못한가? 나는 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탐심을 내려놓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이러고도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많나? 라는 이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야곱이죠. 그래서 라반 할래요? 야곱 할래요? 세상을 살 때는 라반하고 죽어서는 야곱 한다고요? 끝도 없어 보이는 절망이 선택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 그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야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안 깨집니까? 그 많은 하나님을 목도하고 경험해 놓고도, 기적을 보고도 안 깨집니다. 안 놓습니다. 무엇을요? 자기를 안 놓습니다. 세상을 놓질 않습니다. 아니,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가 않아요. 야곱이라는 존재가. 야곱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보고 막 사는 게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죽음적 존재라는 것을,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 내가 죽음에 들어갔구나.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죽음에서 나를 살리려 오신 이가 있구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뭐가 동원되는 거예요? 뭐가 쓰여지는 거예요? 라반에게서 쓰여지지 않았던 것이 왜 야곱에게서만 쓰여지는 게, 그게 뭐예요? 절망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한계예요. 도저히 놓을 수 없다. 도저히 이 부분에서 안 된다.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성경 야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내버려 뒀으면 라반보다 훨씬 더 멀리 떠났던 자예요. 신앙은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인간이 변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화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과 성숙과 성화는 신앙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성화됐으면, 성숙됐으면, 거룩해졌으면 어느 정도 거룩해졌나요? 도대체 어느 정도 거룩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죄하고는 조금도 상관없이 죄를 지금부터 지면은 안 돼? 안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난 너를 떠날 거야?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신앙은 우리의 이 존재가 야곱과 같은 이 존재가 거룩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는 하늘에 속한 그 야곱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에게 그거 해내라, 그렇게 해야만 너 천국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요, 너가 누군지를 정말 보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자라는 거, 나는 지옥이라는 거, 그거 보았냐고. 여러분, 지옥을 모르는데 천국을 어찌합니까? 내가 지옥인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변해서, 내가 달라져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만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만큼 거룩해지고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냐고요. 그렇게 해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졌냐고요. 아니잖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변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져 가요. 죄가 미워집니다. 더러움을 보게 돼요. 세상이 이렇게 싫어요, 져요. 그것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의 변화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변화되라 갖다 놨냐고요. 네가 누군가를 알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네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 묶여지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요구인데 자꾸만 신앙이라는 것으로 나는 왜 안 달라졌나, 나는 어제나 10년 전이나 아니 지금이나 나는 왜 똑같은가. 그 아픔과 눈물은 흘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아니에요. 인간 자체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서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영역이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참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달콤하고 너무나 황홀하시고 그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것이 내 존재적 자아가 됐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양심적이지고 선해지고, 그래서 나의 달라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기적도
야곱의 이 불안과 두려움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자꾸만 그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지 마세요. 보면요, 아까 이사야서 43장도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같습니다. 뭐 야곱은 정말 하급이고 이스라엘은 상급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시고 그를 걸맞는 자리로 끌고 가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너를, 야곱 너, 이스라엘 너를, 똑같은 걸 받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호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 여수룬이라는 뜻은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안 바뀌었다고, 네가 이 죄에서 못 벗어났다고, 그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죄 자체인 너라는 것 보았냐? 네, 보았습니다. 그래 벗어나려고 하니까 되더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쩔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몸을 입고 왔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었고 역사 안에 두었고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가슴 깊이 아멘이 나옵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라반과 야곱의 차이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그 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를 회개시켜 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차이예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들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앞장에서 말했던 그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믿음, 다 한결같이 뭡니까? 그들이 달라져서,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목을 메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홀로 두리지 않고 그 불 가운데 물속을 지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들의 믿음은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동일하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계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 동일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으로 요구해서 달라짐으로 그걸 보고 하나님이 yes, no,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야곱과 같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을 합격 불합격을 결정했듯이 그리고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었듯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야곱, 이스라엘 끝까지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 모습은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맞잖아요. 살려주세요. 금세 죄짓고 살려주세요 하는 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녀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안에서 죄가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앞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는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